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또 사레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다 같이 가서 극장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아브람이나 사레가 아닌 여종 하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람이랑 사레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한테 오셔서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잊으셨나? 뭔가 내가 해야 하는데 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 아마 아브람이랑 사레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레가 떠올린 방법이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는 거였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한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쩌면 내 몸에서 날 자를 사레는 영화에서처럼 여기서 내 몸은 아브람 혼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7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레한테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상속자, 아들을 낳을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레는 더딘 하나님의 응답에 오해했던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 자녀는 아내를 통해 낳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런 불법적인 이유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결국 내 힘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랑 사레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얻어냈어요. 그 결과가 하갈의 임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그 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믿으면서 이루었는데 그 결과로 모두에게 괴로움이 찾아온 거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사레랑 하갈이랑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사레가 하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한테 하갈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어쩌면 사레랑 가장 마음이 잘 통하고 사레가 가장 신뢰하고 얘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할 만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상 그런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계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리고 급기야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학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매질도 하면서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숨통을 조여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집을 뛰쳐나가요. 하갈은 종이었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이라서 그저 사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하갈이라고 좋았을까요? 어쩌면 엄청 싫었을지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근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랑 사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 그 일로 지금 가장 고통받는 건 하갈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도망했을까? 게다가 임신한 몸이었잖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처갓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든 지금 이곳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샘을 발견하고는 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갈은 어쩌면 그냥 여기서 죽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였거든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매서운 추위,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돌아다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하갈한테 물으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하갈의 과거예요.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하갈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하갈이 겪은 아픔, 하갈이 당한 수치, 하갈이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이건 하갈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과거뿐만 아니라 하갈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 미래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한 것도 아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라는 것도 다 아세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힌대원에 다닐 때 히브리어 수업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히브리어 노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노래였는데 이걸 교수님이 계속 막 부르게 하셨어요. 이런 노래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루 아도나이 에캇. 얼마나 불렀으면 이게 외워져요. 근데 이 노래가 신명기 6장 4절을 노래로 부른 거였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이랑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랑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이 쉐마엘. 이 쉐마엘.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들었다. 이쉐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벨의 소리를 들은 것 같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다 들었다. 마찬가지로 하갈의 고통, 하갈의 아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의 탄식을 다 들었다. 사례한테 학대받아서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누가 들을까봐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아가면서 흘렸던 그 눈물, 나는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지. 사람들은 몰라요. 뭐 같이 산다고 다 알까요? 등 돌리고 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럼 누가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숨통이 조여왔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매년 돌아오는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엔 괜찮을 거야. 내년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고통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강요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 없는 마음을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서운하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으면 조금만 일찍 찾아와 주시지. 내가 학대받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찾아와 주셨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도망쳐 나오진 않았을 텐데. 왜 그때 날 내버려 두셨는가? 사례한테 도망쳐 나왔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데 왜 이제서야 찾아오시냐고요. 근데요, 해가 쨍쨍하게 내려질 때는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별이 보이지 않아요. 하갈이 여주인 살해하고 있었을 때는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데라고는 광야밖에 없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모든 불빛이 다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립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듣고 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이쉐마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다 보고 계세요. 나의 과거도 보셨고, 나의 현재도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하갈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갈은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먼저 죽으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처럼 종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 소망 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 때리면 맞고 학대하면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종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치고 형제와 대항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갈은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 나는 살해를 피해서 갈 곳 없이 광야로 떠나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 나왔는데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고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렇게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브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인하는 곳이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면서 내 힘으로 이뤄낸 일들, 이스마엘. 그로 인해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물론이고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도 다 들으신 하나님. 그렇기에 올 한 해도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4년에도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갈은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레한테 다시 돌아갈 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우리는 내일도 오늘이랑 다를 것 없는 일상이 펼쳐질 거예요. 내년도 올해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제랑 같지만 동일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새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품고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쉐마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